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이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구나.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이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한 자들이나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을 내가 이 둘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야 될 소리는 더 복되다 하였구나. 내가 또 본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주와 이웃에게 시기를 이것도 헛되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우매자는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춤추는 소리 가득하고 수고하며 가득한 것보다 한숨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선택해서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가 또 비록 그의 부여를 족하게 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가지 않을까. 이것도 헛되어 두 사람이 한보다 나오나 그들이 수고하고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두 분을 붙들어 일으키거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세력들은 쉽게 거짓하지 아니하리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로 왔구나.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해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전주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허무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4장에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위로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고 4장의 4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는 쉼이 없는 것, 진정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쉼이 없는 것에 대한 허무함을 기록해놨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허무함을 기록해놨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명성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놓은 것이 이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가장 먼저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진짜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면 좋을 텐데 우리는 모든 것에 억눌림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나를 갖다가 주님처럼 위로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위로가 그렇게 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리는 사람은 울어도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그 놀리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있는 것은 말하면 권력의 기다림을 당해도 역시 애석해 하는 사람은 없다. 애석해 하는 사람은 없다. 참 세상이 너무너무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사람들이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쪽에서 내가 나쁜 쪽이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또 좋은 쪽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웬만큼 잘못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이런 것이 좀 우리에게 없어지면 좋겠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고 진실할 수 있는 위로자가 우리에게 있어지면 좋겠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 이몽룡이가 춘향전에 이몽룡이가 그냥 암행어사를
출동하기 전에 그 마패가 있기 때문에 그 변사또도 그렇게 횡포를 부려도 그 원내의 집에 가서 힘있게 외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옥중에 있는 그 누구지? 옥중에 있는 사람 누구지? 춘향이. 옥중에 있는 춘향이가 그 정말 죽을 지경에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이동용이가 나타나가지고 암행의사가 나타나가지고 위로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위로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이렇게 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핍박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그 다음에 시작해 6절까지는 진정한 쉼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허무함입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은 우리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데 땀 흘리고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건 당연한 일인데 너무너무나 많은 일, 어떤 사람은 일을 막 그냥 그 큰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경쟁에서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쉼이 없는 거야. 쉼이 없는 거. 밤낮 그냥 쉼이 없고 어떻게 일을 쉼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을 믿고, 그러나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도한 노동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세븐데이라고 그러잖아. 세븐데이 하는 사람들이 전에 이렇게 특히 이제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처음에는 막 잘 됐더니 막 계속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 쉬는 날이 없으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대. 그래서 하루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으니까 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막 그냥 날마다 일만 하는 사람들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한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인생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내 몸을 날마다 이렇게 막 힘들게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쉼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 세상에서 진정한 쉼이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진정한 쉼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정한 쉼이 될 것이라고 믿는데, 우리가 정말 일하는 사람들 보면 기러기 아빠들이라는 게, 기러기 아빠가 뭔지 알아요?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미국에 유학 보내는 아들 유학 보내고 부인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것을 갖다가 막 옛날에 그 김은국이가 그런 얘기를 하대. 자기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여기다 다 이제 아들 유학 보내냐고 돈 보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이렇게 부부간에도 정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일한다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만 하다가 결국 몇십 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가족이 하나 되려니까 모두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야.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그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허무하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여기 12절까지는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또 너무 허무한데,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9절부터 다른 겁니다. 9절부터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불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프리카는 다른 데마다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지지만 맹수들이 많은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나 같이 가면 빨리는 갈 수 없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가다가 맹수한테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는데 같이 가면 좀 걸음은 늦을는지 모르지만 걸음을 늦을는지 모르지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오늘 우리가 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라 모든 것에 같이 믿어주고 같이 일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다니엘이 조금 더 기죽지 않고 이렇게 일을 잘 해내간 것을 한번 가만히 한번 13살 때 어릴 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어린애가 가면 얼마나 막 부모들하고 헤어지고 다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의 새 친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 새 친구 이름이 뭐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처음에 이민 생활할 때도 모든 사람이 다 느낀 것이 처음에 왔을 때 아이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라고 막 어제도 제가 저녁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왜 같이 어울릴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학교 가도 친구가 없고 집에 와도 친구가 없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여기 그러니까 세 번째 뭐냐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행복하다. 이것이 없으면 너무 허무해진다.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고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명성이 높아도 한때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있을 사람이, 같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인생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럴 때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친구,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친구,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한국에 가더라도 그렇고 여기 가도 그렇고 우리 장 목사 같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맨날 하고 맨날 싸우는데도 같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가 이렇게 더불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뭘 갖다 뭘 주고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인생을 그러니까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어떤 무슨 관계 때문에 되어지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가 형성이 바로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해 아래서라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꼭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그런 사람을 만들어. 또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네 가지를 한번 어떤 허무함을 여기 가르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위로자. 내가 이렇게 할 때 나를 위로해주고, 이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허무하고, 두 번째로 쉼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허무가 3절부터 6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허무함이 있고, 네 번째는 명성의 헛됨이 다시 이 허무함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런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위로자,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해가지고 응답 주시고 내가 막 마음이 편안하게 만든 이 주님이 정말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야 인생이 얼마나 힘내고 얼마나 좋은지. 저는 지금 이렇게 늘 생각해 보는 것이,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모른다면 무슨 예배로 세상 살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세상 살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수다나 떨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 이것이 정말 불행한 일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 중의 복이야. 할렐루야. 이걸 복주로 느끼지 못하면 정말 신앙생활하는 거 재미가 없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재미있는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 나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있고 나를 보호해주고 있고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인데, 이 은혜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짐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는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도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중남미 쪽에 있는 형제들이, 동남아시아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 그러니까 뭐든지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시키는 거,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저 친구들 가서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 이렇게 일을 시켜놓으면 일을 갖다 잘 맞춰야 되잖아. 근데 일을 갖다 안 해. 그럼 이제 돌아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제 뭐라고 말할 거냐? 그럼 또 이제 그런데 왜 나한테 화내느냐고. 아, 네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화내지. 그러면 아니 그래도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인생이라니까요. 내가 일을 시켰을 때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일을 안 했다고 또 뭐라고 그러면 왜 화내느냐고 또 뭐라고. 이것이 보통 이 중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을 일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 우리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스페니쉬들 많잖아.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고 그냥 일을 하다가 이제 내일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침에 나 못 나간다고, 나 몸이 아파서 못 나간다고. 그러면 이제 그 주인 입장에서는 왕짜증 나는 거지. 아니 지금 당장 사람 어디 가서 구하라고. 그냥 그 못 구하는 것은 상관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기 싫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정부가 대놓은 것처럼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의 허무함을 생각해 보면서 이 허무함을 달래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허무함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인데,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